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또 주님의 일꾼들로 또 빛의 사자로 저희들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그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밝혀주셔서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이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을 밝히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가정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요즘 들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또 우리 주변에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떠나서 옳고 그르고 좌냐 우냐를 떠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한 나라의 수도의 지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이거는 같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결코 사람에게 전부가 아니구나. 돈을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이 결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또 사회구조의 한계, 민주주의의 한계, 인간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에게 감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저 동떨어지셔서 저 멀리 계셔서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그냥 잘하면 그냥 복을 주고 어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돌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감정도 같이 우리와 동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슬퍼하시죠? 쭉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 죄 가운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서 감정에 휘둘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에 쫓기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흔들리게 되고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세상을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아하스 왕의 모습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그 땅이 살인자들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이 뭐가 됐어요? 찌꺼기가 되어버립니다. 은은 뭐죠? 가치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죠.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립니다. 포도주는 포도 엑기스가 진하고 포도 맛이 날 때 진정한 포도주입니다. 근데 물이 섞여가지고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고관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죠? 폐역하게 됐습니다. 폐역하다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어제 이사야 1장 앞부분에서도 살펴봤듯이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인 거죠. 도둑과 짝을 이루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 어떤 보석 같은 거를 구하고 또 고아의 그 신원을 들어주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기에 바쁜 거죠. 자기의 유익만 챙기기에 바쁜 겁니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삶의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 분명한 맛을 내야 되는 그 포도주로서, 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정체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맛도 아닌 저 맛도 아닌 빛이 거의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섬기고 이끄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혹시 돌아보기보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어떻게 할 뿐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곳곳에 힘든 일들이 생기고, 그때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조문밖에 못합니다. 뭐 슬퍼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슬퍼하고 끝이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원수에게 보응하십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짓과 음란과 세상의 악한 문화로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백성은 다시 깨끗해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혼합물을 제거하시고 처음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창기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들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다시 불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감과 동시에 뭐예요? 내가 혹시 여전히 원수에게 또 사단에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나도 쉽게 죄의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동시에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리라, 네 안에 혼합물을 다 제하리라, 너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창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어떤 성적인 범죄를 지는 것,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품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을 품지 않고 그저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내 물질, 내 가정, 내 감정, 내 계획, 내 생각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읍이 아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부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고관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슬퍼하시는 모습들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그 약속,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먼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실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이 안타깝고 슬픔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밝히는 교회,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다음 일주일 동안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신실한 성읍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주여 그렇지 않은 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이기적이고 한없이 아버지 주여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주여 비교하며 생각하고 아버지 주여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아버지 주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마음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함과 못함을 따지고 아버지 주여 내 기준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아버지 주여 교만한 모습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와 공의,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듯이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듯이 나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소중한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는데 너무나도 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서로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한 생명 한 생명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셨건만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찌꺼기같이 아버지 무가치하게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주여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닙니다. 주님, 그냥 교회에서만 그럴듯할 뿐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포도주로서 아버지 분명한 맛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게 교회구나. 아,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구나 라는 그 맛을 우리가 제대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패역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 슬퍼하시는 모습들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원래의 모습대로 처음의 모습대로 하나님께